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자녀됨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책 중에 백설공주라고 하는 책이 있죠. 아마 우리 어른들도 대부분 알 건데 백설공주, 예쁘고 마음씨 착한 백설공주와 또 자기보다 예쁘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서 그를 해하여야만 하는 인격이 안 된 그 새엄마인 왕비가 나옵니다. 백설공주는 착하고 예뻐서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받고 인정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하고 그래서 더 많이 사랑을 받게 되어지지만 못된 왕비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못살게 굴고 자기보다 예쁜 사람들은 두고 보지를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점점 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걸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넉넉해지고 또 자기도 베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일부러 심술을 부리고 거칠게 대하고 또 못된 행동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충분히 받고 인정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던 어떤 일이 일어나던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참 냉정합니다. 자신이 사랑할 만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에게 뭔가 싹싹하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사랑하지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고 고집과 심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다 못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마귀의 탐욕이 있고 시기가 있고 원망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거짓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요 세상 풍조를 쫓는 사람들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처럼 힘든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받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헌금 생활을 하는,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잘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 얻었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될 만큼 잘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 뭔가 인정을 받을 만한 뭔가를 한 것도 없거든요. 세상은 내가 뭔가 잘하고 인정을 받을 만해야 그 사람을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드렸던 말씀 가운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문제 가운데 하나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의 백성이다 얘기하고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아는 지식이 전혀 능력으로 삶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끝납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 누가 물어보면 그렇다 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그런 신앙으로 끝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자녀는요, 바울은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자녀 할 때 휘오스. 근데 오늘 본문은요,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녀 할 때. 이 휘오스와 테크나가 어떻게 다르냐면, 휘오스는 법적인 아들을 말합니다. 어떤 기업을, 어떤 물질을 양자로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상속자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휘오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테크나는요, 중생함으로써 하나님의 핏줄된 자녀, 그 자녀를 말합니다. 단순히 법적인 자녀로 입적시킨 그런 아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가인의 피를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단어가 바로 테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호적상으로 입적시킨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핏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녀 관계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핏줄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신비하고 또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조차도 확신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온전히 내 믿음으로, 확신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웃기지 마라. 내가 보기에 너나 나나 별 다른 것도 없는데 똑같은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3장 1절 하반절을 보세요. 우리도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비웃고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흥분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 의심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더더욱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저 갈릴리 목수의 아들 예수,
그렇게 알았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육체에 뒤덮여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흥분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전혀 의심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그 육체로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비이고 겉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삶의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 신분을 분명히 하고 확신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열심히 살아가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2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한 번 더 확실해서 확신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고 확신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확신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지식,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는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강해 설교의 대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4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자신의 잘못 정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 안에 죄성이 있다든가 죄악 때문에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아는 중요한 증표가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 읽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면서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운 심령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저 하늘의 높은 곳에 저 멀리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감정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넘어서서 내 가까이에서, 내 곁에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아빠, 아버지 나 힘들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이 땅의 것들은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라도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같이 형제된 지체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같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내가 속해 있다는 거, 그 자체를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에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머릿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개념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믿어지고 확신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장래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는 무슨 일이 생길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은 더 이상 비참하고 힘들게 계시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상태로 지금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와중에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 모습을 환상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밤모섬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흰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 주님은 영광스러운 상태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도 그와 같은 영광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계실 때 비참하고 고난받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이 땅에서는 좀 비참하게 되어질 수 있고 이 땅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장차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대접을 받고 주님이 있는 곳으로, 주님이 마련하신 그 거처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처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영광의 자리, 이 영광에 대해서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자이다. 비록 지금 그 영광된 삶이 이 땅에서는 나에게 다 나타나지 않고 고난이 주어져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장차 들어가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믿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장차 주님처럼 영광된 자리로 나아갈 것이다. 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도 끊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화로운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지극히 자명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신 것을 확신하고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지금 내가 영광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이냐? 2절 하반절에 보면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나타나시면,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 재림 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분이 오신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죄악되고 악한 모든 사람은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고 영원토록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날에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이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게 되어지면 우리 모습의 최종적인 모습, 우리의 모습은 여러 번 변합니다. 뱃속에서 아기의 모습으로도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기도 하고, 또 어른의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 장차 죽어서 이제 영원토록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주님이 오실 때 홀연히 다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맞는, 우리의 영혼에 걸맞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영화로운 모습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몇 군데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산에 오르셔서 변형되어졌습니다.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변형되어져서 그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되어져서 서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환상적이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서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삽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변형될 모습을 잠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우리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상태로,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어진다고 하는 아멘.
가진 자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아버지가 꼭 명령하지 않았어도 밤 10시까지는 집에 꼭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놀지 않겠다. 나는 들어가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야, 니네 아버지 그렇게 무서워? 너 아버지 무서워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동기는요,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설공주가 착한 행동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처벌하고 무섭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는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확신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확신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확신이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없어도 좀 지위가 낮아도 좀 육체적으로 연약해도 능력이 없어도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확신을 분명히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영광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재림하실 때 나도 그와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어질 것이다. 변화되어질 것이다. 그런 상태가 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겨내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 길이 영광된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고,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상태가 될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신 음성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